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강이로다.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슨 날이냐? 그게 바로 거룩한 밤이 아니고 거룩한 오전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너무나 큰 축복의 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 전체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작은 지구 땅에 오셨어요. 별로 반가운 눈치가 아닌데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자, 우리나라를 한번 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나라가 힘이 없었어요. 맨날 집안 싸움만 하고, 그래서 가까운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에 많은 침략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남 욕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똑같습니다. 2조 500년 동안 늘 싸웠는데 아직도 싸움이 덜 끝나가지고 여야가 이렇게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럴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복음이 들어간 유럽은 어떻게 됐죠? 에스컬레이터가, 우리나라는 집신을 신고 소달구지 끌고 다닐 때 에스컬레이터가 있었어요. 지하철이 놓이고. 그러니 우리가 전쟁이 일어날 때는 일본 사람들은 총을 만들어 가지고 총을 가지고 우리를 쏘는데, 우리나라는 양궁 있죠, 양궁. 그래서 활을 잘 쏘나 봐. 활 가지고 총과 싸우니까 누가 이깁니까? 그러니 일본에 36년 동안 업제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있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사망의 그늘에, 흑암의 그늘에, 완전 제사 우상 문화에 찌들어져 있을 때, 희한하죠.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흑암이. 잘 보셔야 됩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전에 이 복음을 전해주는데, 그래도 좀 정확한 복음이 들어왔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것도 여러분 보시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시골 동네마다 나무가 있잖아요. 큰 나무가. 거기에다가 절을 하게 되고, 거기에다가 돌담을 쌓아가지고 복 달라고 빌고, 큰 바위 하나 있으면은 거기 가서도 복 달라고 빌고, 길이 나는데 섬기는 귀신이니까 돌도 나무도 못 빼내고 못 옮기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자, 일본은 계속해서 공격을 해 들어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처참하게 죽었어요. 그런 사실들을 선교사들은 한 장면도 놓치지 않고 전부 우리나라의 실정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미국으로 보내서 유럽으로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사정을 알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치인들이 한 게 아니고 선교사가 그렇게 했어요. 한 예를 들어서 미국에 선교사 한 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셨는데, 아니 복음을 전해 주려고 왔는데 칼을 들고 있죠. 그 선교사 목을 잘랐어. 누가? 망나니가.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게 우리나라가 6.25를 겪고 난 후에 너무 못 살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얼굴을 보아하니까 그렇게 잘 산 얼굴은 아닌 것 같은데, 어릴 때 저희 집도 그랬어요. 좀 흉년이 들면은 저녁에는 국수로 때우고 그런 실정이었었어요. 실제로 못 살아서요. 자, 근데 지금은 여러분 사실은 강대국 대열에 여러분 일본보다도 우리가 더 넘어서서 더 잘 살아요. 지금 현재. 그만큼 중국이 우리나라를 마음대로 건드리지를 못해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복음이 들어오면서 약 100년 걸리면서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앞으로 우리 후대 렘넌트들은 그런 부분을 좀 찾아내시기 바라고 확인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정치인들은 사실은 좀 다 바뀌어야 돼요. 옛날 사람들이 시대를 볼 줄을 몰라. 여러분, 국무총리를 탄핵한다고 난리인데 지금 여러분 외교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손해가 나는 걸 그걸 몰라. 희한하죠. 자기 유익만 챙겨가지고 나라에 아마 어떻게 되든 말든 일단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북미, 북아메리카 여기는 정확한 올바른 보험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남미죠. 여기는 뭐가 들어갔는가 하니까 천주교가 들어갔어. 전부가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저 북미는 세계를 움직일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셔가지고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내보냈어요. 그래도 일단 그만큼 잘 사는데 난민은 얼마나 못 사는지 몰라요. 난민은 뒷골목으로 다닐 수가 없대요. 특히 한국 사람들 가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이 당선께서 개신교이죠. 우리 개신교 아주 신앙이 투철하고 영적으로 목사님 케어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신세계 정용진 그룹 회장 이분도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 트럼프 만나고 왔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 안 그래요? 트럼프 한번 여러분 기침하면은 세계 나라는 다 감기 다 걸립니다. 그 정도입니다. 심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면은 어느 나라도 누구도 다 살리게 됩니다. 정확한 복음을 안다는 게 여러분 전부 다 압니다. 우리는 자부합니다. 저는 진짜 바울이 전한 그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 교회도 증거되고 있다라고 자부합니다. 맞습니까? 그거 안 되면은 여러분 어렵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는 누구냐? 기름 부음 받은 자, 참된 선지자, 제사장, 참 왕이십니다. 유럽은 사실은 여러분 가보니까 정확한 복음이 유럽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전부 천주교라. 한번 가보세요. 동네마다 한번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저 유럽에 어마어마한 마약 국가로, 정신병 국가로 막 이렇게 무너져 들어가는 거예요. 러시아에도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어요. 그 증거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 각 나라를 갈 때는 반드시 좋은 데 구경은 안 가도 박물관은 가볼 필요가 있어요. 왜? 거기에 모든 역사들이 다 담겨져 있어. 그러니까 한번 가보세요.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 늘 어린아이라 상징적으로 너무너무 그리스도를 격화시켜놔서 마리아는 어른으로 이래가지고 오로라 있죠. 예수님 어린아이에게는 오로라 빛이 하나만, 조그만하게 하나만, 마리아 머리에는 크게 두 줄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데 쓰러지잖아요. 그때 누가 손을 딱 내밀어줘. 하나님이 아니고 마리아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마리아를 우선적으로 섬기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자꾸만 약화시키고 없애고 정말 악질입니다. 어쩌다가 사람들이 영이 그렇게 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자,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버스를 타고 도시에 있는 여러분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러면 버스가 도착하면 문이 열리죠. 부모님이 내릴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쫓아가서 안고 반갑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뭘 하느냐? 부모가 왔는데도 쳐다보지도 않고 버스 타이어가 안 터졌네, 고맙다면서 그걸 안고 타이어 그걸 안고 울고 고맙다고. 뭔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그놈의 마리아가 말이요, 모든 영광을 자기가 다 가르치니까 누구 한 짓이겠어요? 그게 사단이 한 짓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해야 돼요. 맞습니까? 딴 말하면 안 돼요. 자, 우리는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의 본질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본질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전 세계 그리스도로 소통되도록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시고 그렇습니다. 유럽에 가보니까 나라는 강해져 있는데 영적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 이야, 정말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유럽에는 어느 반에 우리 렘넌트만 괜찮고 다른 아이들은 전부 동성애잖아. 그래서 따돌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독일은 어떻게 말하는 거 하니까, 야, 교수가 너희들이 진정한 예술 분야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마약을 접해야 돼. 그래서 우리 렘트가 그랬대요. 교수님, 저는 마약하지 않고 좋은 작품을 남기겠다고. 그렇습니다. 오늘 성탄절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영원한 응답이 와지게 되고 보호자로 연결됩니다. 어떤 아이가 미군 부대 앞에서 구두를 닦았어요. 그런데 미군이 보니까 이 한국 아이가 구두도 잘 닦으면서 애가 괜찮아. 이래가지고 눈여겨봤다가 그 군인이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아이를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가서 공부를 시키고 이래가지고 아이가 성장해서 한국에 와서요. 복음을 받았어요. 아이가. 이래가지고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김장한 목사. 한국에 많은 영향을 입히게 되죠.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영원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다민족 아이 한 명에게 그게 전달되면 그 아이가 어떤 일을 할지 아무도 몰라. 오늘 우리 최 장로님이 지웅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가 니하오 하니까 웃더라고. 하도 저를 말 시키가 싱쿨라 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저 아이가 말이요, 진짜 그리스도의 정확한 빛이 딱 들어가면은 어떻게 될까? 그걸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안 그래요? 그게 세계 복음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한 명이 한 나라. 저 엄마가 중국 사람. 장로님 맞죠? 중국 사람이에요. 아이를 보낸다는 것은 엄마도 복음받을 가능성이 높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복음을 한 번도 전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었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악했던지. 이래가지고 성경책 한 권 들고 들어왔는데 목 잘라 죽인 그분이 누구냐? 토마스라 선교사. 어떻게 잘랐습니까? 망나니가 칼을 가지고 춤추면서 막 정신을 혼미케 만들어가지고 목을 잘랐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희한합니다. 목이 잘린, 그러니까 목을 자른 그 망나니가 그 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받고 그 사람이 주의를 하게 됐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창조의 빛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곳마다 어둠과 흑암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정확한 복음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정확한 복음을 알면은 세 가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을까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제가 이걸 선택한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거의가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잘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걸 여러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모세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 큰 교단 통합적 있죠? 창세기 3장은 신하다고 그래요.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교회에 와서는 그런 말 합니까? 안 하지. 그게 여러분 WCC예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창세기 3장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책 들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거 안 믿으면은 복음도 모르고 원죄도 몰라. 맞습니까? 창세기 3장이 지나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언약을 잘 잡아야 돼요. 그 언약을 잡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세계보험하잖아요. 이걸 확실히 잡은 사람이 승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빛이 비치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흑암을 다 무너뜨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으로 막 이 복음이 퍼져 들어가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보세요. 영세 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흑암과 저주 재앙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모세가 피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게 바로 갈보리산 십자가 보혈, 그 의로운 피.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피를 보고 믿는 사람을 보고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죽어서 다른 사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여자의 후손이 와서 피를 흘려야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피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로우신 거예요. 맞습니까? 왜? 의로운 보배로운 피를 믿으니까. 그게 보혈이요. 그래서 구약은 피제사를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피제사를 자꾸 드릴 때 해방되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바라보고 구원받았다. 아브라함이 뭘 잡았어요? 피 언약,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성경이 이렇게 밝혔잖아요. 자, 도대체 유대인들 보세요. 참 똑똑한 줄 알았는데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아브라함이 널 쳐다보고 구원받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가 안 열려서요? 성경을 전혀 몰라. 영적으로 캄캄한 거예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그리스도로 계신 분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피 언약을 잡고 앞으로 성육신 하실 그리스도를 안 거예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는 약속된 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성탄절이다. 사실은 영세 전에 예언된 그리스도요. 그때부터 벌써 성탄절이요. 성경에 예언된 것입니다. 보세요. 자, 이사야 선지자 때 쓴 성경. 요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런데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여러분, 요 예언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딱 맞을까요? 세월에 700년 지나갔어요. 충격적이잖아요. 어쩌면 그때 예언된 그 글이 그대로 예수님이 오시는 신약 시대에 딱 성취가 되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요. 약속 대진 하나님. 도저히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맞아요? 맞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도 나중에 다 부활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지금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여러분 집안에 흑암색이 다 묻으십니다. 믿습니까? 믿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기꾼 말도 들으면서 여러분 잘 속잖아요. 이걸 듣고 믿으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틀림없이 흑암이 다 무너집니다. 드디어 그분이 재림주로 오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잘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에 갔다가 갑자기 도둑처럼 나타나는 줄 알고, 예수님 오시니까 흰옷 예복 한 벌만 준비해라 이런 단체도 있어요. 예수님 어디 갔다 오십니까? 우리 속에 계시는데 맞아요? 맞습니까? 네. 그분 여러분 우리 속에 날마다 함께하고 동행하고 소통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디 멀리 도둑놈처럼 도망가 있다가 숨어 있다가 오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을 모르는 단체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 돼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다가 재림주로 서십니다. 드디어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나중에 영원한 것을 만들어내는 심판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진짜 알아야 돼요. 자, 임마누엘, 이 사실을 누가 전달했는고 하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가 전달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은 사람의 후손이 아니고, 맞아요? 아담 후손이 아니고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래서 그분이 임마누엘 오신 거예요. 여러분 받은 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지난주에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의 무능과 무지가 치유되어집니까? 조금 대적하고 있어요? 대적하거든. 아멘도 크게 해요. 네.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자꾸만 치유되어져 가는 가장 큰 축복 속에 있어요. 이 언약을 다 놓쳤는데 보세요. 이사야가 그 말을 했는데 있죠. 요걸 붙잡은 사람이 누군가니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여러분들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는데 웬일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그렇죠, 뱀의 머리를 상하는 그게 성취가 된 거예요. 흑암을 다 꺾어버리니까 사자도 입을 못 벌려. 세 친구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4명이 불 가운데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 그거 붙잡은 데 있죠. 이런 일이 안 벌어집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잡으라니까요. 거기다가 여러분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민족을 다 흩어내잖아요. 참 희한합니다. 우리 머리로는 상상이 안 돼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거 붙잡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복음을 알면은 세계 복음화의 문은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업이 세계 복음화 5천 종족 살리는데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빛이 비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지구 땅에 별로 없다니까요. 약 0.1%.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 믿습니까?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데 그 속에 0.1%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빛이 비치어지게 돼 있고 정확한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앞으로 하나님은 237 5천 종족 나라의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 학업과 여러분 산업 세계 보험할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래서 두 번째 영원한 배경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게 뭔가 하니까 777. 새 가족들은 잘 몰라. 저는 여러분 훈련을 지금까지 30몇 년 받았잖아요. 777이 성경하고 딱 맞아요. 그래서 저는 777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에 있으니까. 자, 정확한 복음의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영원한 배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7망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대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와 보좌의 능력으로 삼실에 살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력이 회복되고 우주의 능력,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 꺾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CVDIP입니다. 미리 가지고 가는 거예요. 권세를 잡았어요. 무슨 권세? 사단을 꺾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절대 언약과 비전, 드림 이어서 우리는 작품을, 영원한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세 가지 뜰을 놓고 계속 기도하시는데 이방인의 뜰,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회복하는 7망대. 그러면 따라서 7여정은 뭐냐? 하나님 계획을 어디서든지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되고 요 7여정의 뿌리가 내리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 속에 우리는 10가지 비밀과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속으로 드디어 전도자 62가지 삶, 보호자의 캠프가 우리의 배경인 거예요. 드디어 7이정표입니다. 정확한 이정표, 말씀 성취되는 곳에 있게 하셔서 7이정표가 저와 여러분의 체질이 되도록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갈보리산 사건 다 이루었다. 감람산에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자,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로 여기에 안디옥 교회로 들어가서 전도팀이 구성되어 있었고, 그래서 바울팀이 아시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마가 천사가 성령 인도 받죠. 이래서 마게도냐 쪽으로 갑니다. 드디어 어디로 가느냐? 로마로 가잖아요. 그러니 정확한 복음 알고 있으면은 이런 응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믿습니까? 드디어 세 번째입니다. 영원한 시간표를 말씀하시죠. 그게 오늘 본문이라. 로마서 16장 25절 27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 신비하죠. 이래서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 지금 나타나게 돼 있다. 이 시간표입니다. 얼마나 축복의 시간표입니까? 자, 오늘 말하는 요 세 가지를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계는 거의 올바른 복음이 없으니까 전무합니다.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은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돼. 목사인 제 말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올바른 복음을 들어야 돼요. 맞습니까? 말씀 잡고 가야 돼요. 복음이 정확하게. 자,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뭐가요?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살살 얘기해야 돼요.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나갑니다. 쫓겨나갔던 귀신이 또 들어와요. 그렇죠? 완벽한 게 뭔가 하니까 사단이 내 발 앞에 무릎 꿇는 거. 저거는 오직 그리스도라서 내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 사단이 요래가 포기하고 가야 돼요. 맞아요? 이걸 잡으셔야 돼요. 로마서 16장 20절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자,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니까 가이어 같은 사람은 모든 전도자들의 식주의 역할을 다 했다. 세상 일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일 중요한 것을 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능력의 시간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붙잡고 기도 속에 여러분 성탄절을 누리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기도를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이제 안 해도 돼. 237 5천 종족 살리는 내가 되도록, 업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정확한 복음 증거가 되도록 여러분이 복음 전할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어마어마한 빛의 복음이 소통이 되고, 그래서 돈이 할 수 있는 나라, 그게 237 나라예요. 마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 빛, 이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나라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이 빛을 몰라. 그렇죠? 그런데 이 빛을 받는 사람이 있어. 누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 빛이 그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흑암 세계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할 세계 인재를 또 불러서 우리는 키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왁툴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 갤런도 앞으로 뭡니까? 캐나다에서 중직자로 이 일에 쓰임 받도록, 한나도 마찬가지고. 지금 생리가 일이 너무 평소에 힘들어서 주일날 못 나오는데 생리를 놓고도 기도 좀 하셔야 돼요. 그렇죠? 앞으로 다민족 여러분 우리가 케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 그렇습니다. 세계 인물 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키워서 다시 집어넣고, 인도에 1월 달에 존 시그니 목사님 있죠? 헌당 예배 2천만 원 들여가지고 교회당 지어놨어요. 200평 위에 교회당을 지어놨어요. 우리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우리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계에 정확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참된 빛이 전달되도록 완전히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성탄절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 복음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 축복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크리스마스를 주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의미를 알고 이 삶 즐겁고 전정적으로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부터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